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니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보로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로 세우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또한 이 복음을 위해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우리 모두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는 그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능히 이루시기 위해 그분이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바른 말,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우리가 앞 9절, 11절부터 14절의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을 지킬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어서 15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버렸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찾아와서 극진히 자신을 격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린 사건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이 아시아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는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기서 신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뭐 미시아, 리디아, 카리아, 브리기아라고 불려지는 그 조금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인근의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들을 포함하는 로마 제국의 동쪽의 작은 영토를 일컫는 표현이 아시아라는 표현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간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러는 과정에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곳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이렇게 부인하고 거부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본문에서 버린이라고 번역된 아포스트레포라는 이 표현은 앞서 뒤에 1장 14절, 디도서 1장 14절에도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이에요. 이 아포스트레포라는 표현은 무엇으로부터라는 아포라는 표현과, 또한 돌아서다, 돌리다라는 의미의 스티레포의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제거하다, 반환하다, 거부하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아포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 앞서 디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를 배반하는 것, 내지는 어떤 사람 누군가의 대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포스트레포라는 표현이죠. 오늘 함께 본 이 15절의 본문에서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진리에 대한 배반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 혹은 에베소에서 함께 교제한 적이 있던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바울이 매몰차게 버림받은 배신당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모든이라는 표현은 약간의 과장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뒤에 이제 16절에 보면 그 오네시보로가 그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표현은 약간은 이제 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배신을 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체포되었을 당시 로마령에 거주하고 있던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한 원조를 거부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도움,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을 끊은 것이 아닐까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법정 증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아시아에 특히 이제 에베소에 있는 어떤 교인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맺던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배신한 거죠.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인물이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이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현에 한 번만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다른 본문에는 다른 성경의 어떤 곳에도 등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배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체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바울에게 굉장히 심각한 실망을 안겨준 인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우리 시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이제 총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총회 밑에 지역에 이제 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신총회 서경노회의 소속이에요. 그리고 그 서경노회 노회 밑에는 시찰이 있거든요. 시찰은 저희 노회는 이제 시찰이 3개의 시찰로 나뉘어져 있어요. 1시찰, 2시찰, 3시찰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 이제 2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로 2시찰에 있는 교회들은 이 양천구 인근의 교회들과 또 특이하게 경기도 북부에 교회들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 가평 저쪽에 몇 개의 교회가 있고 주로 이제 양천구 이쪽에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모임을 하면 이쪽 양천 이쪽에서 인근에서 많이 모임을 하는데 가끔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그 사역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가평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가평에 있는 쉴만한 물가라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설교하시다가 자신의 사역의 아픈 경험, 사역의 경험을 나눠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이 이제 가평에 있는 진벌리, 진저읍 근처에 진벌리라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변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막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엄청 부흥을 했대요. 3년 만에 50-60명 정도 막 성도들이 오고 그래서 막 본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야 역시 나는 능력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제 교회를 조금 더 이제 큰 곳으로 옮겨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3년을 지나서 어느 날부턴가 교회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본인하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거나 교회 안에 서로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아마 여러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왔던 분들이 그 지역에 그 개발의 호재가 없다라는 걸 판단하고 집을 이제 처분하고 이사를 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몇 주 만에 그 60명 중에 30명이 이사를 갔더랍니다. 20-3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됐대요.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예, 마음이 그냥 주일이 돌아오는 게 싫었대요.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이유들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이사 간다는데 가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 이제 떠나가는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을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사역에 대한 회의, 이 사역을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리고 특히 떠난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이겠죠. 젊은 분들이고 소위 말하면 교회에 재정적으로 그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시던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떠나셔서 건 반이 교회를 갑자기 떠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래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대. 내가 그렇게 생각만큼 능력의 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겸손해졌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다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뭐 가평이라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좀 공기 좋은 데 나왔으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주변에 나가자 해서 이제 광릉 수목원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몇 분 같이 이제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또 그 한 목사님 새로 우리 시찰에 들어오신 목사님이 있어서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들었더니 이분은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이분은 저쪽 지금 상암 쪽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가 이제 되게 잘 성장을 했더래요. 해서 거기는 뭐 개척을 해서 한 150, 200명 정도 이제 모이게 됐는데 웬걸 상암 지구가 거기도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DMC 지구 들어오고 막 아파트들 들어오면서 그 원주민들이 다 이제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 떠나는데 거의 몇 개월 만에 거의 60명이 나갔대요. 다 불이 흩어지고 교회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분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생각해보니까 30명, 와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한 번에 5, 60명이 나갔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쉴만한 물가 교회 목사님께 여기 목사님은 50명이 나갔대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자신을 떠난 여러 사람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개발을 해서 아파트 개발을 로마에서 해서 다 떠나갔는지 그러면서 함께 했던 지지하고 지원했던 것들을 끊어버렸는지 아니면 뭐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유추가 가능해요. 로마 제국은 당시에 로마시의 대화제에 흉흉해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범으로 몰아갔습니다. 내부에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제 외부에 이제 다른 어떤 타겟을 희생양을 잡죠. 로마의 희생양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손한 무리들로 인해서 로마에 이런 화재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또한 그 와중에 바울은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 재수감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기독교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 바울과 친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후의 진로에 영향을 받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바울을 알아 그러면 로마의 그 정부에서 막 그 사찰이 나오고 세무감사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괴롭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저의 그냥 상상이에요. 이런 여러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친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바울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고난의 시간을 그 바울이 또한 통과하고 있었던 거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을 버린, 다른 말로 바울을 부인한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바울을 찾아와 바울을 격려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그냥 봐서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알곡과 가라지는 바람이 불면 알 수 있어요. 그 튼실한 알곡은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지만 가벼운 가라지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금인지 아닌지는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부겔러와 허모게네는 당시 아시아 교회의 유력한 인물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디모데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던 어떤 유력한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던 이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리고 그것들을 네가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버렸다면 도리어 바울을 적극적으로 찾아와 그를 섬긴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등장하는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러니까 앞서 바울을 버린 인물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찾아와 그를 격려해주고 만남을 갖고 또 바울이 매인 것,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 속에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격려해주다라는 표현, 아넵십센이라는 표현은 위를 향하여라는 아나라는 표현과 서늘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푸시코의 합성어인데요. 이 표현은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격려해주다는 건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주다. 옛날 한글 개역성경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유쾌하게 하다라고 말했어요. 유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오네시보로는 아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바울을 유쾌하게 해줬어요.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만남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데 바로 오네시모로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오네시모로의 방문으로 인해 활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막 긴장하고 이렇게 막 마음의 준비가 막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만남이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이 기다려지고 그 만나면 나 자신이 유쾌해지고 즐겁고 그 시간을 나누면서 그 시간 이야기가 물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기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말 마음이 편안한 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막 고민해야 돼요. 막 적고 준비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막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내일 이 사람 만나서 함께 시간을 가질 거야. 뭐 만나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손을 잡는 사람이 있네요. 예, 그 만남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 속에 그 오네시보로의 만남이 그를 너무 이렇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오네시보로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의 만남이 나를 유쾌하게 하고 또한 그를 유쾌하고 참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만남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네시보로는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당시 헬라 세계의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어떤 이렇게 배제와 차별을 받는 그러한 상황, 또 적극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 굉장히 기독교의 유력한 인물 아닙니까?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어요. 기독교의 집단의 괴수였던 거죠. 그런데 그를 안다라는 것,
그와 함께 한다라는 건 어쩜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앞서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는데 지금 오네시포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왜 고난받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왜 고난받았어요? 그 앞서 우리가 14절부터 봤던 그 앞부분의 내용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 그가 고난받았음을 오네시포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 또한 그 복음에 속해 있는 자였기에 그는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박해받는, 매여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던 이 인물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지금 바울이 왜 고난받고 있는지, 왜 매여 있는지를 오네시포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네시포로는 바울의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도리어 부지런히 찾아와 바울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원문에는 알라라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앞에 내용과 그 약간의 이제 반전이 되는 상황인 건데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직선 거리로 약 1300km의 거리입니다. 뭐 지금이야 1300km 뭐 비행기 타면 몇 시간 만에 가는 거리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로마라는 그 이탈리아 섬 그곳까지 가려면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한참을 가야 하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 요구되어지는 그 먼 거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네시포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열심히 찾았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포로가 바울을 열심히 찾았던 이유가 뭘까?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핸드릭스는 첫째, 오네시포로는 로마에 와본 일이 없기 때문에 로마 지리를 몰랐으므로 바울을 더욱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었다. 어딘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곳에 가요. 누군가를 찾아야 돼. 그럼 열심히 찾아야 되죠. 그렇죠?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왔겠어요. 두 번째, 로마의 대화재로 그곳의 길들이 소실되어 번영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도 말하고요. 세 번째로, 바울이 투옥된 장소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 동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찾는 것이 불가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셋째의 이유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앞에 로마의 1차 투옥과는 다르게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굉장히 억류됐고 또 그의 갇힘이 이제 비밀로 붙여진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찾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야만 했던 거죠. 찾아와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search for라고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글 번역에서 그냥 이렇게 찾아오는 것으로의 느낌이지만 이 원어의 표현은 이걸 막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어디 있나?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행위에 부단히 찾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와 만났음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면 found예요. 그게 이제 발견한 거죠. 찾는 거 실제로. 그걸 이제 만났음이라고 번역. 그러니까 열심히 서치해서 어디에 있는지 바울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그를 찾아와 만나는 그 과정이 이 본문 속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와서 굉장히 어렵게 애써서 바울을 찾았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열심히 찾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의 1차 투옥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1차 투옥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억류되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갖고 너 밖에 나가면 안 돼. 여기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1차 투옥의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2차 투옥,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억류된 곳이 어디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그 먼 거리 에베소에서 로마에 있는 지금 바울을 찾아와 그를 격려하고 그를 자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이렇게 읽다 보면 15절과 16절, 17절 모든 이 본문 속에 바울 자신을 지칭하는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3번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잖아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로서가 갑자기 되고 있는 거죠. 막 디모데에게 편지하다가 갑자기 그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되뇌이면서 생각하면서 그 디모데후서가 그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자기 고백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거든요. 이렇게 그 바울에게 자신의 상황을 막 하다가 갑자기 오네시모로가 떠올랐고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칭찬하며 그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야, 오네시모로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함께 본 16절에 보면 먼저는 오네시모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를 생각하면서 오네시모로에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2번에 걸쳐 궁유를 빌고 있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18절의 상반절을 괄호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이제 그 사본들을 봤을 때 이것이 후대에 첨가된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하기에 괄호로 이 내용을 묶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이어서 바울은 재차 하나님께 오네시모로에게 긍휼 엘로스를 베푸실 것을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야기한 대로 이 오네시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네시모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고맙네. 막 그러면서 먼저는 그의 집에 궁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가 또 이제 18절에서는 그날에 그로 하여금 주의 궁유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인 오네시모로가 이 멀리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 생각하면서 바울이 너무나 감격하며 감사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축복을 궁유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의 때에 오네시모로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입게 해달라라는 휴레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무엇을 입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본절에서 17절에 앞서서 우리가 만났음이라라는 표현, 영어로 found라고 표현된 그 표현이 이미 동일하게 휴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난.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어떤 워드플레이에 가까운데요.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리고 그쪽 그때 바울을 만났어요. 오네시모로에 대한 바울의 기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만난 그러니까 자신을 만났죠. 휴렌, 자신을 만난 이 오네시모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긍휼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로가 자신을 만나 주었어요. 함께 만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기도하면서 오네시모로가 그 긍휼을 만나기를, 그 긍휼을 입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로가 자신을 만난 사실을 종말론적 대심판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기를 염원에 투사하여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만난 것, 이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날의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기를
그 주님의 긍휼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섬겼는지를 에베소 교회도 또한 디모데도 잘 알고 있고 바울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느니라, 이 기노스코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야다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안다. 그가 얼마나 주를 섬겼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안다.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 언급된 오네시보로의 성실과 충성, 신실함에 대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디모데는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충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나를 향해 그런 섬김을 베푼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를 알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네시보로의 이 섬김을 기억해라. 그거를 알아라. 그 알라는 건 뭐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야, 너 이거 좀 알아 라고 말할 때 그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그걸 알아서 그것처럼 해. 너도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누군가를 유쾌하게 하고 누군가의 그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해 주면서 함께 위로하는 그 위로자가 되어줘. 그러한 섬김을 너도 베푸는 사람이 되어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1절부터 14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의 모형으로 바울이 제시되었다면, 이제 16절과 18절에서는 이제 오네시보로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어. 너 나와 같이 아름다운 것을 함께 지키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지키자 라고 얘기했고, 이제 오네시보로의 예를 들면서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나를 섬겼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쁘게 섬겼어. 너도 이와 같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를, 또 주님의 사람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니?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해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을 버린 이들을 기억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슬에 매여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자주 자신을 찾아와 격려하고 함께 해준 오네시보로의 섬김을 기억하며 그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의 섬김을 알고 기억할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얼마나 이 바울을 시원케 해드린 인물인지, 유쾌하게 한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네시보로처럼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유쾌하게 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이 디모데후서 1장에 등장해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알라라고 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이 내용처럼 오네시보로의 섬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찾아가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힘을 얻게 될 것이죠. 이렇게 오네시보로의 섬김을 본받는, 그 섬김을 아는, 그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네시보로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때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기억하며 그를 자주 찾아와 그를 격려했는데, 주님, 우리가 그 오네시보로의 섬김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네시보로처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그를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바울이 구하는 그 주님의 궁유를 우리도 덧입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르는 이 과정 속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주님, 오네시보로의 섬김을 기억합니다.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해 섬겼는지, 또한 그 옥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와 바울을 격려하며 그를 시원하고 유쾌케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오네시보로와 같은 섬김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그를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날에 궁유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리문답 20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주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